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부, 제1권 전체를 요약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1권 내용을 이해하는데 좀 도전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깊이 살펴보는, 흔히 얘기해서 성찰의 능력이 부재한 데서, 익숙하지 않은 데서 이 작가가 얘기하는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유인 것 같아요. 우리 내면의 세계를 계속 성찰하면서 살아왔다면 아마 이분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깊이 공감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우리 이제 현대인들은 어떤 사회적인 그런 외적인 목표에 들떠서 살다 보니까 정작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볼 줄 모르고, 그런 면에서 성찰의 능력이 굉장히 부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내용이 읽으면서도 마음에 공감을 일으키기가 만만치 않을 수 있다. 그런 측면을 먼저 생각해 보면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벽보판 앞에서라는 시가 여러분 앞에 소개되어 있죠. 늦은 나이에 깨달은 거죠. 어느 벽보판 앞 전상 수배범 전단지 사진 속에 내 얼굴이 있었다. 안경을 끼고 입꼬리가 축 처진 게 영락없이 내 얼굴이었다. 내가 무슨 대죄를 지어 나도 모르게 수배되었는지 몰라 벽보판 앞을 평생 서성이다가 마침내 알았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죄,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 늙어버린 죄. 이런 시입니다. 이분 얘기하신 것처럼 벽보판 앞을 평생을 서성이다가 현상범 수배범 전단지 사진 속에 자기 얼굴이 끼어 있다는 거 어느 날 느꼈죠. 성찰의 능력이고요. 그 이후에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그 성찰의 능력이 점점 깊어지면서 마침내 알았다는 겁니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데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 늙은 죄. 여기서 당신은 모든 것을 포함하겠죠. 이웃을 포함할 수 있겠고, 나를 포함할 수 있겠고, 그리고 하나님을 포함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의 대상을 총칭해서 표현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이분이 오랜 성찰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현대인들에게 이런 모습이 굉장히 부재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회적인 외적인 목표에 들떠서 맹진하다 보니까 정작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성찰의 영역이 부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이렇게 네오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도 않고 이해가 될 듯 안 될 듯 하는 그런 우위에 혼돈스러움은 이 내용 자체보다도 그동안 우리가 깊은 내면의 세계를 성찰하며 살아지 않았던 그런 데서 나올 수 있는 이해 부족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성찰의 능력을 키워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의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성찰의 능력과 관계된 것이고, 이런 성찰의 능력 같은 경우 특별히 성령께서 주는 성찰의 능력의 결과물이다. 여기 소크라테스의 말이 앞에 인용이 됐잖아요.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그런 표현입니다. 정말 천금 같은 말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에도 성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책을 읽다 보면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저는 이제 각 권에 제1권에 나와 있는 4장을 여러분에게
이해 먼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시간이 되는 대로 또 1장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이제 1장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모든 다툼에는 옳고 그름의 법칙, 이 도덕률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 모든 것에서는 마치 옳고 그름이 있다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리학자 폴 블룸의 연구에 따르면 6개월 이전의 유아들도 옳고 그름을 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옳고 그름의 법칙은 배우지 않아도 인간이면 누구나 천성적으로 지배받는 자연스러운 법, 자연의 법이라고 루이스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 이 도덕률, 자연법이라고 얘기하는 도덕률 의미에 변화가 생겨서 그냥 일반적인 자연 현상에서 벌어지는 법칙, 예를 들면 중력의 법칙 같은 물리적 법칙들을 자연법이라고 부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의 법칙인 인간 본성의 법칙만을 자연법이라고 명명해 왔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영어 문제입니다. 여기에 자연법 그럴 때 the law of nature로 되어 있고요. 인간 본성의 법칙 그럴 때 the law of human natur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자연법에는 그냥 nature 자연으로 번역을 했고, 그다음에 human nature에서는 인간의 자연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란 단어로 바꿨습니다. 인간 본성의 법칙이다.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자연의 법칙으로서 인간 본성의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영어의 nature란 단어는 자연으로 번역될 수 있고 본성, 천성, 본질 등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자연의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The Law of Human Nature는 인간 본성의 법칙으로 번역되었고요. 다음에 인간 천성의 법칙이라고 그렇게 바꾸어도 무리는 없을 듯 싶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시간을 들이시고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대 그리스는 현대인들이 이런 물리적인 중력 법칙 같은 자연 법칙을 피지스라고 그렇게 이름을 했고요. 그리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만의 이 본성의 법칙을, 옳고 그름의 법칙을 노모스라고 이미 고대에서는 분리를 해서 그냥 자연의 법과 그 다음에 인간의 본성의 법을 구별했다는 것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독일어로요, 중력의 법칙과 같이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법칙을 필연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자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거기에 대해서 옳고 그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도덕의 법칙을 졸렌이라고 그렇게 또 얘기해 왔죠. 어쨌든 인간의 본성의 법칙은 자연의 법칙이라는 점에서 누구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몇 가지 반론이 이제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반론을 언급하기 전에 일단 이 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저희가 짚고 넘어갈 것 같아요. 책의 내용을 인용한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구 위에서 사는 인간은 누구나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기이한, 기묘한 생각을 갖고 있으며 그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해도 떨쳐버리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들은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연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야말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 대해서 명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는 토대랍니다. 1장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는 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있는데 그 토대는 우리와 관련해서 일정한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도덕률이 있지만 기이하게도 그런 도덕률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것, 그것도 굉장히 기이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인간의 두 가지 기이한 점을 명심하라. 또 그것을 마음에 두면서 우주에 대해서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는 토대로 삼아라.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뒤에 보면은 우리 동양에서 얘기하는 성선설과 성악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일단은 성선설과 성악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성선설에서 얘기하는 인간은 본래 선이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신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선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성악설은 그 신과 단절돼서 그로 인해서 인간은 악을 갖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흥미롭죠 그것도. 그러니까 전제는 뭐냐면 성선설이나 성악설이나 다 신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신과 아직도 연결되어 있다. 성악설은 우리는 신과 단절되어 있다. 이런 형태고요. 그 다음에 그 신에 가까워지는 방법으로는 우리가 다양한 도덕률을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성악설과 성선설의 딜레마는 결코 이 C.S. 루이스의 표현에 의하면 지킬 수 없는 거잖아요. 알고는 있지만 누구도 자기가 알고 있는 도덕법대로 그대로 사는 사람은 없다라는 결론에 비춰본다면 성악설과 성선설의 한계가 무엇인지 그들이 빠져들어가는, 그렇다고 성악설과 성선설을 부인할 수도 없잖아요. 그 부인을 해보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는 부인할 수도 없고 긍정할 수 없는 딜레마에 이제 공병에 빠지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일장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어느 날 제가 나는 참 무슨 덩어리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회개를 했죠. 하나님, 나는 이 부분이 모순이고 저 부분이 모순이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위로를 주시기는커녕 아니야, 이게 모순이고 저게 모순이 아니라 너라는 존재 자체가 모순이야. 네가 뭐를 해도 모순일 수밖에 없어. 너라는 존재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표현은 알고 있지만 아는 것을 온전히 살아낼 수 없는 우리의 한계, 그 안에서 제가 깨달았던 내용이었죠. 그걸 깨닫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때 성령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저는 깨닫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아마 성령을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 중이 아니었다면 아마 그것도 깨닫기 어렵지 않았을까. 성찰의 능력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진솔하게 살아가고 있을까? 과연 내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그리고 진솔하게 살아가고 있을까? 굉장히 도전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장에 넘어가서는 이제 그런 인간의 그 본성의 법칙, 도덕률이라고 얘기하고 옳고 그름의 법칙은 이번은 이제 우리가 어디서 배운 것이 아니라 인간의 천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니야, 그냥 동물과 같은 인간의 본능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진 문화적 관습과 그 관습의 전수의 결과가 이런 옳고 그름의 도덕률이라 들이다 이렇게 이제
도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어떤 비유를 통해서 반론을 제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인간이 내재되어 있는 이 옳고 그름의 법칙은 우리가 결코 어디에서 배우지 않고 내재적으로 본능적으로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자연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자연법은 옳고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도덕의 법칙은 본능도 아니고 관습도 아니다 라는 측면을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합니다. 이 장을 읽으시면서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분이 뭘 얘기하려고 하고 뭐를 주장하고 있는가, 그분의 주의를 주시면 아마 이해하시는데, 그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 옳고 그름의 법칙, 우리 안에 있는 도덕률, 이런 것들을 무슨 사변적이거나 철학적인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법칙의 실제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옳고 그름의 법칙은 우리가 중력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일상에 뿌리 깊게 박혀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습니다. 중력의 법칙이 없어지면 한번 상상해보면서 어떻게 될지, 인류가 그런 것처럼 그 영향력은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옳고 그름의 법칙이 만약에 없어진다면 어떻게 했는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류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 옳고 그름의 법칙은 우리 일상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그런 질문 같은 얘기 했죠. 옳고 그름이 존재하지 않은 세상을 상상할 수 있는가? 있다면 그런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과연 그런 세상에 살고 싶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옳고 그름의 법칙이 있다는 게, 그것도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고, 어떻게 보면 인간이 오늘 있게 하는 중요한 결정적인 요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이것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겁니다. 중력과 같이 자연의 법칙과 옳고 그름의 자연법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 중력 같은 자연 법칙은 하나의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 부분이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걸리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물건이 떨어지면은 중력의 법칙에 따라서 그냥 아래로 떨어지더라, 높이 던진 물건은 중력의 법칙 아래로 떨어지더라, 이런 원리에서 떨어지더라 라는 실제 일어나는 현상을 기술하는 하나의 표현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연법이라는 거는. 즉 중력의 법칙에 따라 일어나는 필연적인 현상을,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 현상을 기술하는 것이 자연법이니까 기술한다는 표현을 하나의 그렇다고 표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옳고 그름의 법칙은 정호승 시인의 어느 벽보판 앞에서나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드라마 도망자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기억나시는 분께서, 나이 분들은 끝까지 압박하며 우리를 추적하는 실제의 힘이며 법이다. 그것이 전들이 얘기하는 물리적인 자연 법칙과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의 법칙이 근본적으로, 인간 도덕의 법칙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중력의 법칙은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자연의 법칙은 어기게 될 때 이 도망자 같은 마음으로 끊임없이 추적당하는 압박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것이 이 법칙의 실제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다못해 세상의 법도 그냥 일반 법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대가를 치러야 할 그런 것일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생각을 다음 단계로 끌고 가죠. 그래, 우리 안에는 천성적인 이런 자연적인 우리를 압박하는 그리고 우리 추적하는 이 법칙이 있는데 도대체 이 법칙은 어디서 온 것일까? 어떻게 생긴 것일까? 그런 부분을 다룹니다. 이것이 인간이 만드는 법이 아니라면, 자연법이라면 이것이 말하는 바는 무엇일까? 먼저 선과 악에 대해 숙고해보자.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와서, 악이라는 것은 스스로를 정의할 수 없습니다. 악은 선에 비추어서 선의 모습이 있는데 그 선의 모습이 부재하거나 결여하게 될 때 그 모습을 이제 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악은 스스로를 정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악은 절대선의 부재나 결여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선과 악, 옳고 그름의 이런 현상 속에 우리는 옳고 그름의 법칙, 그 배후에 있는 존재인 절대 선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선이 있다는 겁니다. 그 절대선에 비추어서 상대적인 선도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그 상대적인 선 안엔 또 악이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절대선에 비추어서. 그런 절대선을 세상의 선과 악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그 절대선을 전제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자연법은 옳고 그름의 법, 자연법으로 옳고 그름은 그 배후의 우주의 절대적인 선을 지지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분의 글을 이용할게요. 저는 단지 우주를 지휘하고 있는 무언가 존재하며 그 무언가는 내 안에서 옳은 일을 하도록 재촉하고 그릇된 일에는 책임감과 불편함을 느끼게 만드는 하나의 법칙으로 나타나는 데까지만 말했을 뿐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얘기했다는 겁니다. 아직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았고요. 점점점 가면서 이야기를 하겠죠. 여기에서는 그것이 있다는 것까지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무언가가 다른 무엇보다 정신을 닮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신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물질뿐인데, 물질이 우리에게 지시를 내린다는 것은, 우리의 양심의 지시를 내리는, 우리의 도덕률의 지시를 내린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정신, 물질보다는 그것이 있다면 정신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무언가가 정신과 완전히 같다고는 할 수 없으며, 인격과 같다고 지금은 더더구나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무언가가 인격체다, 그렇게도 지금까지 자기가 전개한 내용에 따르면은 그렇게는 아직 섣부르게 말할 수 없는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 한 가지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장애에 들어가죠. 우리의 불안에는 이유가 있다. 자, 그러나 그 절대선이 존재한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책의 내용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 절대선은 절대선이기에 선의 결여나 부재인 악을 미워하며 물리치며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책에서 잘못된 선에 대한 개념, 무조건 선이니까 좋다 얘기하는데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절대선은 절대선이기 때문에 선의 결여나 부재인 악을 물리치고 미워하고 물리치며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너무 성급하게 나아가지는 맙시다. 도덕률은 어떤 짓을 해도 다 받아주는 상냥하고 동정심 많은 분이라는 뜻에서 하나님을 선하다고 생각할 근거를 주지 않습니다. 도덕률에는 어떤 짓을 해도 다 받아준다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도덕률은 바늘 끝 하나 들어갈 틈이 없이 냉혹합니다. 그것은 올바른 일을 하라고 명령할 뿐 그렇게 하기 얼마나 힘들고 위험하며 어려운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도덕률과 같다면 그는 상냥한 분일 수 없습니다. 만약 절대선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우리의 행동 대부분을 미워하리라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죠. 이것이 우리가 빠져 있는 끔찍한 공경입니다. 절대 선이 우주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어떤 노력을 해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겠죠. 반면에 절대 선이 우주를 다스린다면 우리는 매일 그 선의 결과적으로 원수가 되는 셈이고 다음 날이라고 해서 사정이 나아질 기미 또한 전혀 없으므로 우리가 절대선을 살지 못하니까 이 경우에도 역시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선 없이 그러니까 살 수도 없고 그 선과 더불어 살 수도 없는 공경에 빠진 거죠. 하나님은 유일한 위안인 동시에 최고의 공포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인 동시에 가장 피하고 싶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유일한 동맹자가 될 수 있는 존재이지만 우리는 스스로 그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절대 선의 시선과 마주치면 재미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들은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선은 우리가 반응하는 방식에 따라 가장 큰 안전책이 될 수도 있지만 가장 큰 위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 선에 대해 잘못된 방식으로 반응해 왔습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용서를 약속합니다. 자, 이게 C.S. 루이스가 책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꼭 숙지시키고자 하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는 이런 것들을 인식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용서를 약속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회개할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성찰이 없어서 자신에게 용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독교가 아무 의미도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도덕률이라는 사실이 정말로 존재하며 그 법칙의 배후에 어떤 힘이 있고
여러분이 그 법을 어김으로써 그 신과 잘못된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기 전에는 정말이지 이 모든 것을 깨닫는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기독교는 여러분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병들었다는 것을 알 때야 비로소 의사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은 인간이 거의 아무 가망도 없는 처지에 있다는 점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 인간이 지금처럼 선을 미워하는 동시에 사랑하는가에 관해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덕률을 배후에 있는 비인격적인 정신인 동시에 인격일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설명해 줍니다. 제가 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직면하도록 기독교가 답을 주겠다는 문제들이 어떤 것들인지 이해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아주 무서운 것들이었습니다. 좀 더 유쾌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로서 제가 참으로 믿는 바를 말할 수밖에 없군요. 물론 저는 결국 기독교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안을 준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제가 지금까지 말해온 것 같은 낭패감에서 출발하는 종교로서 그 낭패감을 먼저 겪지 않은 한 아무리 위안을 얻으려고 노력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이 낭패감 뭔지 아시잖아요? 앞에서 얘기한 그 내용. 이런 낭패감, 그걸 못 쓰는데 내 자신, 그곳에서 오는 도덕률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추적하고 다가오는 데서는 마음의 짐, 부담, 그리고 어떤 수로도 내가 그걸 해결할 수 없다는 이런 처절한 낭패감, 이 낭패감 안에서 기독교는 출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전쟁이나 그 밖의 경우에도 그렇지만 종교에서도 위안을 구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구한다면 결국 위안을 발견할 것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인다면 뜻밖의 그 안에 커다란 위안을 발견할 것이란 거죠. 그 진리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로지 그냥 위안만 구한다면, 위안 자체를 구한다면 위안도 얻지 못하고 진리도 얻지 못한 채 오로지 가문이설과 몽상에서 출발해서 절망으로 미치고 말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전쟁 전 국제 정치에 품었던 몽상에서 이제 막 깨어났습니다. 1차 세계대전 끝내고, 그리고 국제연합이라는 걸 만들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또 맞이한 거예요. 그 국제연합이라는 거에 뭔가 국제정치 현상에 변화를 일으킬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걸 깨달은 거죠. 지금 종교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뭔가 그와 같이 깨어날 때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아마 이 내용 정도면은 여러분이 아마 전체 일부를 이해하시는데 읽는데
방향을 놓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가이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